말씀은 잠언서입니다.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한 젊은 세댁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세댁은 우리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시어머니의 소변을 매일매일 받아서 검사실에 갖다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소변을 받아가다가 실수로 그냥 엎질렀어요. 다시 받으러 가자니까 시어머니의 꾸중을 들을 것 같아서 한 번이야 괜찮겠지 생각하고 며느리 자기의 소변을 대신 받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병실로 들어온 의사가 아주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임신 3개월째 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우스갯소리를 통해서라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웃을 수 있는 일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농촌의 귀농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마무리할 때 PD가 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잠시 머뭇거리던 남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와 이 아이를 웃음소리가 그 집안 창문 틈으로 흘러나오는 집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10년도 훨씬 넘은 오래된 장면인데 저는 그분이 말이 제 가슴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모든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항상 여인의 그리고 아이들의 그리고 또 제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우리 동대전교회 모든 성도의 집에서 여자분들과 우리 자녀들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날마다 흘러나오기를 기도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이 가정에 관한 많은 행사들이 있어서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무리하면서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맨 뒤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양도 만드시고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또 나무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물 앞에 육지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다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에 중요한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만든 가정, 그 사람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의 맨 마무리하면서 만드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보기 좋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가정도 당연히 하나님 보기 좋게 만드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좋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토부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좋다, 토부. 여러분, 토부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좋다, 할렐루야. 보기에 좋다 이렇게 말하는 토부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이 토부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 나오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나오는 나으니라 이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지만 화목하면 그것이 보기에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따끈따끈한 떡을 먹지 않고 이 마른 떡을 먹고 있는 것일까요? 왜요?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부잣집은 그때그때마다 떡을 해서 금방 먹을 수 있지만 가난한 집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따 예배 끝나고 떡을 드실 텐데 아마 맛있는 떡이에요. 그 떡은 얼마 안 돼서 산지. 그래서 따끈따끈하기도 하고 보들보들하게 해도. 그래서 이 부잣집은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집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떡을 해서 말려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해서 마른 떡을 먹지만 이 가족이 서로 화목하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토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니까 두 가정의 모습이 대비적으로 나옵니다. 한 가정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한 집이에요. 다른 집은 어떤 집입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집이에요. 여러분 제육이란 히브리어 말의 뜻을 보니까 제사 제물을 의미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집에서도요 1년에 쌀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1년에 몇 번, 한 달에 한두 번. 설과 추석 명절과 제삿날이었어요. 제삿날에 고깃국도 끓이고 쌀밥도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이 쌀밥을 먹기 위해서 제삿날을 기다립니다. 제사를 드려도 초저녁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12시 땡 해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잠을 안 자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눈 비비고 막 서로 깨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깨우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자길 바래. 그래서 제삿날 되면은 막 눈 뜨고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12시까지 기다리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집안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고 나면 남은 소와 양고기를 실컷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육입니다. 그래서 이 제육은 잘 차려진 진수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사람은요 넉넉한 환경에서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정신적인 안정도 찾게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그 집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들이 여유롭게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물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마른 떡이라고 하지 않고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강조합니다. 마른 떡도 부족한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고 한다면 가장 가난한 식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집이라도 화목하면 집에 제육이 가득하여 다투는 집보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 따라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도 돈 필요하고요. 여러분 집도 돈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절대시되면 오히려 그 돈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콩가루 집안이란 이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 콩가루 집안은 뜻이 뭐냐면 집안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가족들이 모두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쌀가루라는 말도 있고 밀가루라는 말도 있는데 왜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쌀가루나 밀가루 같은 것은요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면 잘 뭉쳐집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기도 하고 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콩가루는요 물을 넣어서 아무리 반죽을 해도 잘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콩가루는 서로 잘 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인절미 떡을 하면 거기에 무슨 가루를 묻힙니까? 콩가루를 묻힙니다. 그래서 이 콩가루 때문에 인절미가 서로 붙지 않습니다. 물론 인절미 먹을 때
콩가루가 있어야 맛있지요. 손에 떡이 묻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아니라 돈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 돈이 우리 집안의 콩가루가 되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또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콩가루가 되어서 우리 서로 모든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들을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합하여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니까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본드와 같은 접착제로 두 물건을 착 접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 찰떡 가정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콩가루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변명하기 위해서 아내를 공격합니다. 죄가 들어오자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가인이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죄가 들어오자 그 죄가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렇다면 물질 만능의 시대와 죄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가정이 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화목한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결혼한 신혼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요즘에 믿음의 가정으로 살고 있대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잠언서 15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가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번역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재산, 가산이 적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믿음의 삼각형을 이루어야 돼요. 믿음의 삼각형. 우측에는 남편, 좌측에는 아내, 우측에는 부모, 좌측에는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이라는 삼각형 꼭지점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로, 자녀와 부모님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측과 좌측이 꼭지점인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진다면 행복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 통장과 잔고를 늘리려는 노력보다는 내 믿음의 통장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잠언 15장 17절에도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도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는 것보다 낫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기를 살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푸성기,
채소만 풀만 먹지만 서로 사랑하면 쇠고기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참 희한합니다. 가정에 아무리 좋은 집과 가구나 가전제품이 있어도 사랑이 느슨해지면 곧바로 그 가정은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가정은 사랑의 자양분을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사랑 대신에 다른 것이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가정은 곧바로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교회는 같거든요. 가정주일이 바로 우리 교회주일이에요. 왜요? 처음에 교회가 가정교회였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리 잡으면 가정과 교회가 흔들려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도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고 나는 다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꽃밭을 망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뭘까요? 그냥 놔두면 돼요. 놔두면 돼요. 그러면 잡초가 무서워 자라납니다. 꽃밭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기 좋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냥 내버려 두고 놔두면 잡초밭이 무성무성 자라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의 꽃이 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려면 부부는 부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기대에 너무 터무니가 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너무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 큰 중학생이 됐는데 혼자서 버스 타고 내려야 할 곳에 내리지 못했을 때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힘든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깊이 이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우리 70주년 부흥회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은 말씀 한 절을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딸을 전도했대요. 40년 다닌 교회인데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잘 드린 줄 알았어요. 식당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사람들 이야기가 예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동산 이야기, 자식 자랑,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딸이 버떡 일어나요. 아니, 방금 전에 예배 드렸는데 세상 이야기만 한다고 승질내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딱 잡습니다. 딸아, 나는 이 교회 40년 다녔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 넌 하루 나왔잖아. 하루 만에 너 뭐 봤냐? 난 40년 동안 하나님 바라봤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려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정 안에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서로 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행복의 씨가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 행복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만남이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만남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만남으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뿐이 아닙니다. 우리도 만남을 통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좋은 사람 만나서 어려운 위기를 넘기고 또 좋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잘못된 만남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생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머니에게 학교로 오시라고 하면 어머니들은 학교에 가서 열에 아홉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아이는 착한데요.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합니까?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이렇게 만나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복은 만남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정에서 복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 간의 만남이 서로 만남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만남에 고통이 있으면 그 어떤 만남들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족 간에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의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이 놀라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른 떡 한 조각 있더라도 화목을 선택하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렸던 글이 있습니다.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이 생각납니다. 어느 나이 많으신 여자분이 자신이 결혼한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수필입니다. 당시 남편이 서울에서 사과 싣고 춘천에 가서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요, 춘천으로 떠난 남편이 이틀,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해방 직후에서 지금과 같이 전화가 있던 시절이 아니어서 연락할 길이 없어서 아내는 걱정이 되어서 기다리다 못해 닷새째 되는 날에 남편을 찾아 춘천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춘천은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남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찾다 하룻밤 여관에서 뜬 눈으로 지새우고 혹시나 해서 터미널에 들어갔더니 가보니까 매표구 앞에서 줄을 들어선 속에 남편이 서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너무 반갑고 원망스러운 말이 나오지 너무 반가워서 원망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알고 보니까 임대한 트럭에다가 사과를 싣고 춘천 가는 길에 몇 사람을 뒤에 태웠더니 그런데 그들이 사과 가마니에 깔고 앉는 바람에 사과가 상해서 제값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은요, 도저히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될 처지였기 때문에 춘천에 사는 친구의 집에 기숙하면서 시장 옆에서 자리를 구해서 사과 소매 장사를 시작했고 어젯밤에 겨우 다 팔았다고 팔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춘천을 떠나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가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간 아내는 너무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안타깝게도 6.25 전쟁 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린 자녀를 이끌고 모진 세파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춘천에서 서울까지 자기 손을 꼭 놓지 않고 잡아주었던 그 손길 때문이었다라고 책으로 기록했어요. 요즘은요, 너무 쉽게 손을 놓아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그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비록 우리 집에 마른 떡 한 조각 있다 하더라도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화목하게 된다면 우리 집안에 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2022년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동대전 교회 모든 가정들이 웃음이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